찰리 채플린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멜번의 상황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멜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하였고 현재도 탑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멜번에 사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인프라, 다양한 자녀 교육의 선택지와 다채로운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죠. 쌀국수는 스프링베일에 가면 먹기 좋고 스콘은 단대농 등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먹거리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무엇보다 멜번의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우리의 자랑거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며 호주는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적 회복을 이루었고 이 상승세를 따라가면 2025년까지 300만 명의 호주 성인이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 밀리어네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 외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팩트를 볼 때 세상 사람의 거의 절반은 하루에 2.5달러 이하로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멜번에서 삶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희극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이 종이에 적혀있는 팩트 몇 가지가 제시하는 것처럼 마냥 희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정말 부유한 호주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나요? 안타깝게도 돈이 삶을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꿔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고 애초에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되려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의 총 소득이 1억 5천만 불이 넘어가는 자녀들은 그보다 덜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또래에 비해 알코올과 마약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고 학교에서 부정행위와 사회에서 도둑질 같은 범법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부와 명성을 쫓을 것이고 이미 호주라는 부유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현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그분의 백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빈민층이든 부유층이든 상관없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항상 중심에 두고 살았지만 어쩌다 보니 부가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바울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의 문제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냐 안 계시느냐입니다. 빈민층에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필요하듯 멜번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자라온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둘 다 예수님 없이는 비극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를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고 많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있다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돈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며 찾아가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도 나아가 진짜 인생의 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라고 믿을 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 시간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히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할 때 다른 하나는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비극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둘 다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